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엄마, 아버지를 구별합니다. 이분이 엄마인가 아버지인가 익숙한 목소리. 그리고 아이들이 의식이 발달하기 전에도 그 엄마의 품속에서 엄마와 눈을 맞추기 시작하고 눈이 별로 이 시력이 발달 안 할 때에도 귀로 듣고 알고 느낌으로 알아요. 아, 엄마구나. 엄마구나. 그런데 더 자라가면서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또렷히하고 성숙하면은 우리 엄마가 다리 밑에서 나를 주었다는 말이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이었구나 하면서 드디어 조금 더 성숙하면은 나를 낳으시고 키워주신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셨는가. 그 키워준 그 은혜, 나를 낳아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철든 생각을 해요. 엄마, 아버지를 알아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자라가서,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정리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의 하나님, 그러면서도 구원의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실행하시고 구원을 적용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기뻐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복음을 듣는 거예요. 자꾸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증거를 통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방법을 따라가야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방법은 뭐냐? 죄인들이 죄의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사 그 복음을 적용하실 때에 반응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어떤 반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네. 당신은 죄인인데 그 많은 죄악 때문에 영생에 갖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제는 죽으면 갈 곳이 천국이고 지옥이고, 그리고 또한 이 죄악 가운데서 살 길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그 예수 그렇게 좋으면 니나 믿어, 그렇게 말을 하지. 처음부터 좋아가지고 막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어리석게 생각해요. 복음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세상에 그러면 정말로 천국 가는가?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비된 영혼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심령들은 그 복음을 듣고 반응이 일어나요.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일어나느냐?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딱 듣고 있으면은 너무 쉽지요.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런데 그렇게 쉬운 게 또 아니에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해요. 이것은 구원의 방법에 대한 것이고, 도대체 구원이란 뭐냐? 구원의 내용이 필요하겠잖아요. 오늘 로마서 말씀은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원이란 뭘까? 천당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어요.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책이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의 방법은 첫째로 1장에서 3장의 말씀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이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소위 말해서 내가 아무리 선행을 행하고 살고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고 죄로 타락한 오염되고 부패한 우리의 심령이 있어서 사람이 자꾸 죄에 안 지으려고 그래도 사람이 보는 데서는 죄를 안 지는데 안 보는 데서는 죄를 지어요. 선을 행하는 데는 발이 빠르지 않고 죄를 지는 데 발이 빨라.
이것이 인간이에요. 저는 그래서 순자의 성악설을 믿습니다. 맹자의 성선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릴 때는 큰 죄를 짓지 못한다 뿐이에요. 죄악의 씨앗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사 우주 만물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지각이 열릴 터인데,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계심을 안 믿으니까 어떤 일들을 합니까? 심판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하니까 용감하게 죄를 짓습니다. 사람도 누가 보고 있으면은 노상방뇨 안 합니다. 누가 노상방뇨를 해요? 술이나 많이 채가지고 완전히 술 채가지고 지나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인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죄송합니다만은 길거리에서 오줌을 싸지. 멀쩡한 사람이 아무리 급하다고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노상방뇨를 해요 보고 있는데 그럴 수 없어요. 사람도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다, 보고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도 그 마음이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거 하나 걸리면 큰일 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욕심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불신자들의 영역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죠. 보는데 보이지 않는 데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는 데서도 용감하게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생명들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럼 종교인은 어떻습니까? 종교인은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 죄를 안 짓고 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 인간 폐부 속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심어져 있는 죄악의 DNA가 있어요. 여러분, 고등 문명을 가지고 교육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런 과학 문명을 최첨단을 걷고 있는 이때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 과학 무기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종교의 탈을 쓰고 잘못 믿으니까, 잘못 판단하니까. 앞에서는 예수 잘 믿는다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뒤로는 수만 가지 죄를 지으면서 그걸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그래서 로마서 2장과 3장에서는 유대인 너희들 율법을 지킨다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 율법을 가지고 있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구원받지. 누가 구원받아?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율법을 믿고 율법을 따른다는 너희가 율법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있는 너가 간음하느냐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너는 뒤로는 사람이 안 볼 때 너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지. 이것을 고발한 것이 로마서 1장, 2장, 3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종교인이 됐든 불신자가 됐든 예수 없는 인생들이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로마서에서 이 죄인이 구원을 받을 유일한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4장에서 7장의 말씀입니다. 유일한 방법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이게 로마서 8장, 오늘 제가 2주에 걸쳐서 강의하고 설교하려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죄사함을 받고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예수의 공로를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나의 뜻을 따라서 죄 짓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 섬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이제는 연약한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주여 불쌍히 여기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믿음으로 주 앞에 구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광경과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을 하실 때 예수 믿고 영접하고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고퇴를 두드리셔요. 어떻게? 너는 무죄 석방 그러신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전달하셨고 누가 짊어지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게 하사 육신의 죄를 정했다.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것은 뭐냐? 죄를 선고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져야 될 모든 지옥형벌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될 그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게 다 전달해가지고 짊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죄가 없는데 죄인 된 사람들,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받으셨던 거예요. 이것을 죄를 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선고하는 거예요. 너는 죄가 있고 너는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천국과 영생과 나와의 관계가 전혀 없지만 그러나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노라.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고퇴를 두드립니다. 꽝꽝꽝 무죄석방, 너는 죄사함 받았다. 너는 의롭담을 받았다. 이걸 가리켜서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원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내 조상들이 지었던 죄,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달되었던 그 죄악과 타락하고 부패한 그 죄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구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내용을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므로가 뭔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겉으로만 멀쩡하다고 죄인 아닌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 때문에. 죄로 타락하고 오염되어 부패되어 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의롭담을 받는다. 그 증거를 누구를 드느냐?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율법이 오기 전 400년 전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까? 믿었으니 의로 여겼다고, 여김을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우상장수의 아들, 하나님을 안 적도 없고 예수를 믿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해 줄 만한 어떤 자격과 노력 하나 한 적이 없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근데 이 아브라함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음성에 그것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내용이 뭔가 앞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3가지로 말씀을 드려서 조금 한차원 더 깊게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깊이 알고 이 구원을 우리가 내용을 알게 되면 신앙이 깊어집니다. 신앙이 풍성해져요. 풍성해져요. 저는
이 구원이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신앙의 기초 단계에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 단계의 구원의 내용을 우리가 바로 살피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든든해지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뿐만 아니라 풍성해져서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주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더 깊은 은혜의 길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로마서 8장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뭐냐?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죄를 가지고 지옥 가네 어쩌네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정죄라는 뜻이 뭐냐?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형벌, 이게 정죄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법정에서 너는 죄인이다 하면은 사형을 받든지 5년형을 받든지 10년형을 받든지 법정에서 죄를 지어서 죄가 정죄가 돼서 길티, 유죄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죄의 형벌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이게 정죄예요. 죄 있는 인간은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죄 문제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죄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한 형벌도 하나님께서 다 면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죄에 대한 책임도 너는 없어. 이제부터는 죄에 대한 형벌도 너에게는 없다.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은 아까 읽어드렸던 3절입니다. 자,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누구에게 죄를 다 전달하시고 전가시키시고 죄를 다 책임지셨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죄, 불쌍한 죄인들,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피로만 사함을 받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어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입니다. 죄 용서받는 방법 피 흘려야 돼요.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돼. 다시 말씀드린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은 제물을 가져와서 그것도 흠이 없고 티가 없는 흠없는 제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물, 그 제물을 가져와서 죄 있는 사람이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해요.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지었던 그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짐승을 잡습니다. 잡고 똥오짐을 다 걸러내고 똥오짐은 짐 밖으로 성전 짐 밖에서 묻어버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은 이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피를 보시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 희생제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2절 말씀 보면은 2절 이는 그랬으니까 1절의 결론이겠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죄에 대한 책임도 죄에 대한 형벌도 없고 하나님이 무죄방면하시고 죄인인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기서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법은 능력, 지배, 그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통치가 죄와 사망의 지배, 죄와 사망의 지배 안에 있는, 통치 안에 있는 나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 느낌도 없고 어떤 감격도 없고 다른 것이 뭐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마귀에서부터 건지사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이게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나에게 느낌은 없어도, 나에게는 어떤 별바람 막 짠짠짠하는 흥분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요.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실수로 죄를 짓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죄와 예수 믿고 난 후의 죄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온몸을 씻어주세요. 예수님, 온몸을 씻어주세요. 발만 씻어줄 것이 아니라 온몸을 씻어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몸을 씻은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몸을 씻은 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어요. 다시 씻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바른 씻으라고 말씀은 하지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설령 우리도 좀 잘못해서 어떤 연약함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죄도 짓고 잘못한다 해서 구원이 탈락하거나 하나님께 구원을 철회시키지 않습니다. 왜냐? 십자가의 보혈로 온몸을 씻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죄를 짓고 있으면, 발에 때가 묻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기도응답이 없습니다. 죄 짓고 있으면. 계속 죄 짓고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교제가 불편해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죄 짓고 살아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근심하시고 성령이 불이 꺼져버려요. 성령이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나에게 옆에 카운셀러가 되어서 도와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있으면 은혜와 축복이 사라지고 마음은, 심령은 굳어져요. 은혜에서 떠납니다.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시험으로 들리지. 그러나 이 은혜 생활이 계속 풍족이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의 담비, 죄를 싸워서 이길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의 엎드려 성령의 지배를 받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 일들, 구원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구원받아가는 과정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뭐 별짓 다 해도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한 번도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난 후에 계속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떠난다고요. 마음은 굳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 죄가 징계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은 죄를 눈 감으신 분은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런 말이에요. 나 굉장히 죄를 많이 지었어요. 죄를 많이 지어서 자기가 생각할 때도 자기는 천국 못 가. 이런 죄를 지어놓고 어떻게 낯짝이 두껍지 내가 천국 보내달라고 막 아니 나 같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그래도 놀랍게도 죄가 많은데 은혜가 더 크네.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아들 예수의 피 때문에 너는 무죄 석방 용서해 주셔요. 조건 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막 죄가 있는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치고 세상에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은혜 받고 천국 간다 하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러니까 2절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할렐루야. 죄의 지배를 받고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난 후에 한 번 구원받은 사람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그것을 악용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을 읽었을 때는 굉장히 큰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이냐? 야, 나 같은 자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도 정죄가 없고 심판이 없고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후에 약함을 통해서 짓는 죄들이 있거든. 그것 때문에 막 정죄감이 되어서 내가 구원을 받을까 어쩔까 이것 가지고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온몸을 씻었습니다. 여러분들 잘해갖고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씻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심한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서 내가 구원받을까 구원이 흔들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받기 원하고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고 마치 동맥경화에처럼 혈관들에게 기름 찌꺼러기 죄악의 찌꺼러기가 영적 혈관에 달라붙어가지고 이것이 죄는 자라나는 습성이 있거든요.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는 습관이 돼요. 습관이.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말이 뭐냐? 아예 흉내도 내지 말라 그래요. 분노할 날이 일들이 있죠. 죄송합니다. 속된 말이 열받는 일들이 있죠. 열을 받아도 하루를 넘기면 안 돼. 왜냐? 화난 그 마음에 하루가 넘기면 그것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 앞에 처리할 수 있는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아니면 자기가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이 분노를 조절하며 회개하며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기간이. 그 기간이 넘어서면 마귀가 지배를 해요. 틈을 타. 쓸데없는 거 붙여가지고 쓸데없는 거 붙여가지고 막 소설을 쓰면서 더 큰 소설을 써서 눈이 가려져 버려요. 그걸 가리켜 시험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 뭐 시험이 뭐 달리 시험인 줄 아세요? 그 시험이에요. 그래서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더 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어떤 착각을 하느냐? 주일날 나와가지고 금요 철합에 나와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요. 은혜만.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런데요. 은혜는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면 은혜는 따라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구하기 전에 회개하세요. 회개 생활을 해야 돼요. 발을 부지런히 닦는 생활을 하세요. 한국교회는 잘못된 신앙, 구원파 신앙 내지는 또한 회개와
이 자백과 자기를 뉘우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너무 자성하는 것, 성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약해요. 그리고 구원받기 전이나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결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더 큰 은혜의 길을 걸어가려면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이사야 1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와 기도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나올 때는 막 예배를 드려 하나님 앞에 번지르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 말하는 것이나 행동을 보면은 믿는 모양이 참 갖춰져 있어요. 그래 겉으로 보면은 모르겠네. 겉으로 보면 다 선한 것 같고 겉으로 보면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바깥에 가서는 죄를 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점점점 자라납니다. 점점점 자라나가지고 하나님이 눈에 볼 때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사야 59장 1,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신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고 너희 죄악이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어도 죄 문제 처리하지 않으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져요. 교제가 불편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 사이를 한번 보세요. 서로가 사랑하면서 부부의 윤리, 부부의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살다 보면은 상처도 주고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하고 어떨 때는 딴짓 하면서 딴 데 눈을 돌리면서 자꾸 바람이나 뺏어 그러면은 그 아내와 그 남편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같이 살겠네. 그럴까요? 사람도 그러 안 하면서 죄하고는 짝하지도 않고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구별되어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만 구하지 말고 주님 앞에 조그만 죄라도 여러분 크게 여기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뭐냐?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뭐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시길 바랍니다. 첫째가 그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돼.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죄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것, 또 자기가 살면서 전에는 믿기 전에 아니면 믿고 난 후에도 죄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것,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일들, 이런 일들이 죄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라고 느껴져야 돼요. 어떤 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 어떻게 아멘이 없어요? 믿음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주겠다 말하는데도 믿음으로 하지 않고 별별 말하면서 하나님은 돌아가신 것처럼 여기면서 행동해 놓고도 나는 간음 안 했고요, 나는 거짓말 안 했고, 나는 11조 안 했고요, 나는 안 돌라 먹었고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요? 이 정도로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준이. 선을 알고도 행치 않은 자는 죄인이라. 도와줄 사람에게 도와줘야죠. 상처받은 사람에게 지금 나는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죄 가운데서 상처를 받았고 있는데 믿음이 그것도 없어? 기도도 안 하고 말이요. 한다는 말이 뭐냐?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으면서 판단과 비판은 주님이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은 나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담당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담당해 줘야죠. 심지어 그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죄를 담당해 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형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런 교회가 성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 바라보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세상에 그거 할 수 없다고요? 다음 주 설교를 들어보세요. 다음 주 설교. 갈라디아서하고 여러분 4절 5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 15장의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성취하게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사람이 약하다고 주여 환경 때문에 그랬다고 솔직히 고백하세요. 주여 내가 약해서 죄를 지었나이다. 판단했나이다. 미워했나이다. 용서하지 못했나이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죠. 아가서를 보면은 아가서에 신부된 교회와 신랑된 예수님과의 사랑 이야기가 아가서입니다. 신랑은 초지일관 신부를 사랑해요. 성경 여러분 1장에서 지금 5장까지 제가 강해를 했는데 1장에서 8장까지 보세요. 신부는 변함없어요. 신랑은 변함없어요. 신랑은 신부된 교회를 목숨값으로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설령 죄가 있고 부족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너희는 거룩한 물이라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는 해요. 책망은 해요. 그러나 싫다고 버리지는 않아.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사랑할 때 두 가지를 칭찬을 합니다. 사랑하는 신부의 첫째는 뭐냐? 인격과 삶이 예수 닮았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뻐. 이빨도 이쁘고 목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눈도 이쁘고 머리 터럭도 이쁘고 세상에 이것도 이쁘고 말로 한 게 더 차라리 말을 해드릴게요. 가슴도 이쁘대. 바산에 있는 길르앗 산에 있는 암염소에 쌍태를 뱉는 암염소에 유방 젖가슴도 이쁘고 이것은 육체의 아름다움 이야기할까요? 신부된 교회의 인품, 인격, 그 사람의 마음이 예수를 닮아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 닮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닮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 너는 덮은 우물이요, 닫혀진 정원이요, 봉한 샘이요. 봉해졌습니다. 덮어져 있습니다. 불순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원에 신랑 외에는 이 정원에 들어올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부가 결혼을 하고 샀는데 나 외에 다른 데 문을 열어버려. 내 신랑만 들어와야 되는데 딴 남자도 들어와, 딴 여자도 들어와. 이러면은 순결할까요? 순결할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도 이와 같아요. 믿음 생활도. 신랑된 주님이 뭘 신부된 교회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칭찬하시느냐? 순결을 칭찬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으로 간음이에요. 그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서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서기를 원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되고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문을 했습니다. 하나의 주문. 어떤 주문을 했느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러분, 큰 죄만 죄라 여기지 말고, 간음죄가 무슨 간음을 진짜 해가지고 간음죄입니까?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 간음죄고, 미움이 무슨 살인죄가 그냥 사람이 죽여서 살인죄입니까? 그 살인의 동기가 미움이에요. 미움. 그 사람을 향하여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면서 미워하고 있으면 주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너는 살인죄를 지었어. 우리가 은행심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사람들을 곰곰이 바라보면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동맥경화가 됩니다. 죄된 본성에 잘못된 습성들이 있지요. 자꾸 판단한 사람들, 부정적이 말한 사람들, 자기나 말씀에 더 적용해서 자기에게 적용을 깊이 해야지 남들에게 적용을 해놓으면 어떡해요? 그 약함들과 부족함은 기도의 제목이 돼야죠. 이래야 불쌍히 하면 눈물 흘리면서 목사가 기도할 수 있지. 장로가 그것밖에 못해. 목사가 그런 눈으로 보면 군사가 저것도 안 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보기가 싫어요. 정말로 솔직한 말씀드리면 그 눈으로 보면 목회 못해요. 성경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건 목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원리가 그래요. 죄는 가까이 하도 말고, 죄된 것 덕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안 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시편 1편,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죄인의 꾀도, 악한 사람의 이 생각에도 동참하지 마세요. 그런 면에서 정치인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 모르겠어요. 천하에 못하게 정치인들이. 안 해야 될 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도 안 했다 그래야 되고. 그러나, 정치인 오셨으니까 죄송합니다만은, 근데 어쩔 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또한 이 마음의 정직이라는 것도 있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되겠죠. 지혜달라고 뱀처럼 지혜롭고 참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달라고 두 가지를 같이 있어야 돼요. 정치인들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리더십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거하면서 걸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의 사랑과 은혜와 주의 교양과 책망과 권면과 바르게 함으로 바로 세워놓죠. 마지막으로는 발에 때가 묻으면 빨리 씻으십시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더럽고 계속 더러움 속에서 이 때를 묻었던 사람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발도 안 씻고 살아. 침대에 들어가도 그냥 사. 이런 사람들은 집안에 오물이 묻어 있어도 별로 신경이 안 쓰여요. 그냥 걸어가면 돼요. 그런데 깔끔 떠는 분 있죠. 집안에 좀 정리 하나 조그만 거 흐트러 놓으면 그 부인이나 그 남편이 잠을 못 자. 당신은 벌어주는 것 같고 집에서 뭐 하고 있는가? 세상에 그거 조금 빨래 조금 만겠다고. 그거 못 참아. 그래서는 막 잔소리 퍼붓는 요즘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남편들도 있다고 나는 들었습니다만은. 근데 깔끔 떠는 사람들은요,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뭘 걸어가다가 오염물질이 있으면요, 피해갑니다. 왜냐? 날마다 씻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는 사람들은 죄를 피해갑니다. 할렐루야? 깨끗하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서 있지를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은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신 분들은 예수 믿으면 정죄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예수 보혈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용서하셨습니다. 구원 못 받을까 덜덜덜 떨 필요 없어요. 예수의 공로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더 깊은 신앙생활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죄 용서받은 자답게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죄가 자라나거나 죄가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좀 덕이 돼야죠. 아니,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덕이 돼야죠. 사람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사람을, 교회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변화된 곳이지만은 10년 20년 돼도 그 버릇이 계속 있어서 사람들이 거침돌이 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 심령 속에, 그 인생 속에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데 복 없어요. 이때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삶 속에서 때가 묻거든 묵혀두고 뭘 일을 도모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형제에게, 자,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형제에게 무슨 원망 들을 만한 말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드릴 때 중단하고 가서 사과가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할렐루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성경대로 믿으라고요. 성경대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걸어가면은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밀려와요. 심령이 정결해지고 보혈로 깨끗해지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돼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해요. 축복을 경험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능력은 뭐냐? 성결이 능력이에요. 예수 믿고 걸어갈 때 이거 꼭 기억해서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서
구원의 내용, 도대체 구원이란 뭔가? 이것을 여러분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구원받은 백성들로 승리하셔서 복도 받으시고 은혜도 받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룩한 신부, 복된 신부의 반열에 다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